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많이 하셨죠. 제 목사님이 또 하실 건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 1가에서 5가까지는 큰 주제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이며 구원의 길, 그리고 5가에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번이고 5가고요. 오늘 6가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6가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6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 싸움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 싸움을 하다가 7번이나 재앙을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영적 서밋, 복음의 비밀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재앙을 이렇게 막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문제, 그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제가 있으면 이렇게 교제를 갖고 오면, 교제 안 가져오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가에서는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6가에는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원수가, 사탄은 건재하고 있고 사탄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원수 마귀는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같이, 오늘 본문 말씀같이 뭘 찾아다닌다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뭐 하는 자? 염려하는 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원수 마귀는, 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활동할 것이고 사단은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흑암저주 사단이 권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을 이기신 그 그리스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구원받은 자,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즉각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 바로 권세인 거예요. 흑암저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우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2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 이 원수의 이름이 있는데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사탄이라는, 또 사탄은 아시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가 마귀의 주 활동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악령과 미혹의 영, 또 귀신이라고 하는데, 자, 이 흑암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보이지 않게 이간질시키고 또 귀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정말로 귀신 들린 자 많이 우리 들어보잖아요. 귀신 들렸다, 뭐 귀신 보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낮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격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격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지체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어디를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 창세기 4장에 놓여 가인과 아벨의 그 자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우리 개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집단, 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공격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 우리 모든 이런 지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격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세 번째는 이 사탄 원수는 언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26절 우리 다 알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 66권 안에요. 계명성이란 단어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높이 떨어진 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떨어진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천사가 두 번째 공중으로 쫓겨나 인간의 원수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습을 따라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래 따르는 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공중 권세 자본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이 흑암 조주 사단은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서밋스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사단을 많이 가길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래요. 사단을 많이 가길 안 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인 줄 아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냐, 계속 그걸 가게. 성경은 뭐냐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사단 마귀 그것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다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활동이다, 사단의 뭐다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근데 흑암이다, 사단이다 역사할 때 그거를 한번 자세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도 이러는데 그러면 사단의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할 때는 진짜 흑암조조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활동이에요. 그때는 가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흑암을 꺾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탁월한 성향이 있어요. 성향 있죠. 이게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왜
그 있잖아요. 성향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그 저 멀리서 이제 미국 시민과 이제 와갖고 이제 우리 집에 있다 갔는데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성향이 달라. 성향이 다른데 왜냐면 굉장히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말을 도대체 말을 이게 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도대체 얘는. 그리고 근데 속이 굉장히 심지가 깊어. 그러니까 대학교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때 복음을 받았는데 한국에 일어난 사건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 입으로 범죄하지도 않아. 나는 전도자 입에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 이후에 관심 없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번에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내가 꼬치꼬치 현장 포럼하라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자 양들이 목자가 없이 양들만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제 한인교회 굉장히 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선교사님들만 오면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내쫓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젊은 선교사님 아이들 다 데리고 왔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 어떡하란 말이야. 젊은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큰데 얘가 이제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대반주자잖아요.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베델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장신대를 졸업한 통합서 이렇게 조선족 목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영주권에 문제가 있어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거기서 자리 잡고 이제 다 사는 우리말로 말하면 엘리트들이에요. 다 자리 잡고 사는데 이제 아무리 구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한국 교회 이 목사님 메시지 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서야 그것도 묻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자 없는 양들만 모여있네. 목자가 없는 양이라지 진짜 목자 없는 양만 모여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다 강단이란 것은 강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 없더라. 강단은 그 지역과 그 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할 게 강단이다. 그럼 그쪽 교회 시간표와 너희들의 교회 시간표가 똑같냐?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 돌아가는 날부터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봤어요. 10월달에 이제 가기로 결정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하고 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제 일단은 그리고 그 전에 주모를 하든지 근데 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복음을 받았는데 렘넌트 출신 아주 귀한 제자가 또 하나 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제자는 정말로 렘넌트 출신이래요. 렘넌트 출신인데 아주 훈련된 렘넌트 출신인데 자기하고 다르더래요. 어릴 때부터 복음받은 렘넌트와 대학교 때 복음받은 자기하고는 너무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았어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잘하냐. 그래서 이제 나는 뭐뭐뭐 교단에서 뭐뭐 훈련을 받고 뭐뭐 한 사람이다. 근데 솔직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 왜냐하면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메시지도 다른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고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각인되어 온 각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격도 있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고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났고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땅으로 내려온 이 원수 사탄은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원수 사탄은요, 결국은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가는 그날까지, 무저갱에 갇히는 그날까지 활동한다는 거. 네 번째, 그러면 원수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최초의 가정을 공격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사단의 실체는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한 괴계를 쓰고 있죠. 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또 9절에 보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직?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오고 있죠. 사단의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사단이 공격,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걸 갖고 사단이 공격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만 누리면 돼. 그럼 어디로 가냐?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방종으로. 율법으로 가든지 방종으로 가든지. 그 방종으로 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또 지키는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막 사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자기는 뭘 누린다고요? 복음을 누린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율법적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디로 걸어요? 굉장히 복음을 가장해서, 누림을 가장해서 굉장히 우리를 육신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고 방종하여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단은 정치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정치와 권세자와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영을, 어떤 영이래? 어둠의 영이라 했어요. 어둠의 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화전을 쏜다고 했어요. 불화살, 화전, 영적인 미사일을 쏘는 것이죠. 핵 미사일을 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사기꾼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강명한 천사예요. 이런 거죠. 이쪽 상대에게선 너가 하는 생각과 너가 하는 게 다 옳아. 그리고 이쪽에 가서 너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옳아. 그러면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자유할 수는 없어요. 다 걸려들잖아요. 한 번도 안 걸려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 걸려들어요. 근데 강명한 천사같이 가정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파고들면서 항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내 논리가 다 맞는 것 같이,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 맞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거야. 이게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원네스를 깨고
원내스를 깨고 하나되기를 깨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 속에 사탄의 보이지 않는 괴계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막 이렇게 보고만 아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내가 굉장히 내 영적으로 데미지가 생겨요.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불신앙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은 또한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이게 새 가지고 양육할 때는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니까 이걸 한 방에 다 안 끝내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래서 이 흑암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막 매체에서 떠돌고 막 뭔가 이 말들이 막 오고 갈 때는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귀신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그 거라성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귀신 돌려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장악당한 사람, 사탄은 또한 조직을 가지고 그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이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5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우리 다 알잖아요. 완전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받은 축복의 3가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의 축복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새 생활 하신다 하셨거든요. 네, 목사님 또 하실 때 한번 또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육가 말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자가에게 주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